옆에 있는 분들 우리 인사할까요? 인사할 때, 예,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민서야, 진이야, 오랜만이네. 예. 인사 다 하셨나요? 예. 오늘은 특별히 명절인데, 우리 이제 우리 채첸 선교사님, 우리 이제 또 김진리 선교사님 우리 가정이 저희 교회와 같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코로나 때 그때 4단계 발효됐을 때 그때 이제 김진리 선교사님 오실 수 있었는데 상황이 예치 않아가지고 막 모이는 거 막 규제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초대를 못했는데 오늘 김진리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선교 보고 좀 하시고 또 안식년입니다. 7년 평신도 선교사도 이게 참 이제 어려울 텐데 7년 그렇게 헌신하시고 이렇게 오늘 오셔서 이렇게 안식년차 오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이제 보고를 잠깐 우리가 좀 하실 거거든요. 우리 큰 박수 하겠습니다. 박수,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주님 완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짧은 시간이지만 네, 제가 섬기는 카스피 체첸 땅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들으셨을 때 정말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카스피 체첸을 섬기고 있고 네, 2달 전이죠. 2달 전에 이제 한국이 안식년으로 나온 선교명은 김 땅끝입니다. 네, 땅끝이고 저희 아내는 장열매. 네, 네, 나왔군요. 네, 제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네, 중간에 귀엽죠? 네. 네, 중간에 아이들이 영광 또 재림입니다. 네, 뒤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자기 사진 나왔다고. 네, 예, 네. 이곳에 모인 저희 모두가 열방 땅 끝에서 죽게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시잖아요. 아멘. 네, 영광의 주님,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우리 모두가 준비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다음 PPT 거 보여주시면 저희가 섬기는 지역입니다. 네, 러시아를 섬기고 있는 거죠. 네, 러시아 얼마나 크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 땅 서남쪽, 네, 저 서남쪽에 작게 흑해와 카스피해를 사이로 두고 있는 곳이 바로 카스피, 네, 카스피입니다. 다음 PPT 거 넘겨주시면, 네, 깜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기가 카스피인데, 카스피에 지금 몇 개의 민족이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 전에 지금 우리 모든 세계에 지금 미전도 종족이 있잖아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미전도 종족이 몇 개인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네, 예상했습니다. 네, 500개가 있습니다. 500개. 네,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2,000 몇 개의 민족 가운데 500개가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카스피, 다게스탄, 체첸, 잉구셰티아 뭐 이런 쭉쭉 있잖아요. 7개의 공화국에 무려 170개의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170개의 민족, 500개, 지금 미전도 종족 500개라고 했잖아요. 500개 중에 170개의 민족이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디로 지금 달려가야 될까요? 네, 카스피로.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스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고 또 카스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자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모두 카스피 땅으로 우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네, 다음 PPT 거 보여주시면 열방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망이라는 친구입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었던 친구인데 소망이가 이름이 참 소망. 네, 이 땅의 소망. 그래서 이제 소망이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소망이 얼굴이 너무 어두웠었어요. 네, 처음 만나신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선생님이 얘기하시길 나와 정말 대화하기 싫어하는구나. 그런 표정, 그런 표정으로 우리를 대하면서 대하기 싫다.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직감하신 거죠. 복음은 다음에 전해야겠다.
돌아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몇 발짝을 가는 길에 반대로 소망이가 이 선생님께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더니 귀에 대고 물어봅니다. 혹시 너는 무엇을 믿니? 네,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 선생님, 갑자기 황당한 거죠. 대화하기 싫은 표정이었는데 복음을 막 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소망이가 또다시 물어보는 거죠. 나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야. 아멘.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를 한 거죠. 이런 친구가 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카스피 체첸 땅에 이런 친구가 있다.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다 모였어요. 그리고 소망이와 함께 시간을 가졌던 거죠. 알고 보니까 소망이는 이제 체첸 사람이 맞지만 그 체첸의 다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삶이 이 러시아 문화가 되게 개방적인 문화입니다. 유럽 문화와 비슷한데 이 술과 담배는 기본이고 몸에 보니까 자해의 흔적들도 있고 결국에는 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었고 이 친구의 삶이 상당히 피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삶을 들어보니까 참 말이 정말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고 또 포기하고 근데 그 당시에 그 한 친구를 통해서 책을 받게 되는데 무슨 책을 받았을까요? 네, 아멘. 네. 주님 역사하십니다. 네, 그때 성경책을 받은 거죠. 성경책을 받고 이 친구가 갈급한 마음에 성경을 막 읽어 내려갑니다. 읽어 내려가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주목이 되는 거죠. 누군지 다들 아시죠? 그분은 사람들이 배고플 때 어떻게 하죠? 배불리 먹이죠. 네. 그리고 병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네,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어떻게 하죠? 네, 죄를 사해 주십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네,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소망이가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사람을 보고 바로 직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신적 존재요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면서 이 소망이가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접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를 만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매일마다 만나는 가운데 말씀으로 이 소망이가 대화하는 가운데 항상 말씀으로 나옵니다. 우리 대화하고 있는 주제가 이 말씀이냐? 물어보고 그렇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죠. 하루는 저희 큰 광장이 있어요. 광장에서 산책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는데 소망이가 이제 매직펜 있잖아요. 매직펜을 갑자기 들고 바닥에 자기의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소망이가 자기의 이름을 조금 알거든요. 자기가 썼습니다. 이름을 딱 쓰고 우리가 물어본 거죠. 갑자기 산책하는데 왜 바닥에 글 쓰냐? 그러니까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우리가 이 땅에 카스피 땅에 체첸에 교회가 없지 않냐? 나는 너무나도 소망한다. 소망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고 화답했습니다. 소망이는 참 열정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막 체첸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은데 인터넷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절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희한테 찾아와서 막 낙심한 마음을 비칠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 위로하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또 소망이가 자기의 성경책을 자기 형에게 들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격리가 시작되고 만남을 가질 수 없었고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죠. 주님, 이 땅에 주님께서 반드시 그 고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점점 이제 잠식되고 이제 길을 다닐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소망의 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소망이의 친구를 만나면서 네,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소망이가 며칠 전에 밤에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바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충격적인 소식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저희가 참 믿을 수 없었죠.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원망 섞인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 왜 하필 소망이라는 친구를 데려가셨습니까? 이 체친 땅에 교회가 하나 없고 정말 믿음의 청년이 없고 정말 척박한 이 땅에 그 소망의 교회를 세울 이 주역, 이 제자를 왜 데려가셨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썩어져야 할 한 알의 밀알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었다. 주님은 소망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걷어가신 거죠. 그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얼마 전부터 이 카스피에 영혼들이 영접하고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 이 두 자매를 간단히 소개하고 싶은데요. 왼쪽에 있는 자매 다들 보이시죠? 이쁘죠? 새별이라는 자매입니다. 새별이는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매는 어릴 적부터 이슬람 교리를 계속 배우면서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온 이야기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비슷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와 아빠가 있었는데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예요, 이 자매에. 그러면서 막 따지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냐, 강제적으로. 그리고 폭행까지 일삼고. 그래서 이 자매가 이 관심이 많은, 그 종교에는 관심이 많은데 이 삶이 너무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자기에게 행하는 것들 너무 회의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이슬람이 진리인가 하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된 거죠. 예수님을 듣고 또 공부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이슬람,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고, 자기가 봤을 때 이것이 정말 회의감이 드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그러면서 더 진리를 향해서 찾았고,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자매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른쪽에 있는 나비라는 자매도 올해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자기가 선교사로 막 나가겠다고 헌신하고 그런 자매입니다. 근데 이 나비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새별 자매도 한국교회,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단기선교팀을 통해서, 나비 자매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릴 때 그 시골, 산골 깊숙한 곳으로 단기선교팀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청소년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있네요. 청소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 수많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정말 우리 새노래교회, 한국교회지 않습니까? 이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순교했던 그 소망의 피를 주님께서는 보신 거죠. 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한국교회 가운데 오게 하셨죠. 그리고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세워졌듯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전하는 자들의 발로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새노래교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기도 제목이 이러한 은혜의 소식이 정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사실 현장에는 이 카스피를 섬기는 현장의 사역자들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군분투하며 이 동료 선생님들이 뛰시다 보니까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네,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추수할 일꾼이 그 땅 가운데 오도록,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네, 그러한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나아가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새노래교회가 추수할 일꾼을 그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교회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그 2명의 자매, 그리고 현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들이 정말 교회로 세워지고 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열방으로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로 일어나는 그러한 자들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공동체가 현지인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2 친구를 통하여서 정말 폭발적인 그러한 부흥이 정말 카스피 땅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파송하여서 제자가 제자를 낳는 우리 카스피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희 선교사님 또 선교 보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체첸이 카스피인가요? 다른 지역인가요? 그 지역을 전체를 카스피라고 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호세아서 오늘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우리 성경을 다 찾아가지고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성경 다 찾으세요. 지금 요 그림에는 준비 안 된 거예요. 지금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대독해 보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리나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고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 거기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틀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2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바꿨습니다. 사도행전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제가 즉석에서 지금 바꿨거든요. 사도행전 1차 선교여행, 바울의 1차 선교여행 가운데 원래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마가 요한과 함께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지나서 구브로 섬을 넘어가서 비시디아 지역,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였지만 이후에 유대인들이 와서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그 가운데 마가 요한은 중간에 중도 하차하고 도망을 가버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둘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누스드라, 그 다음 이고니온, 더베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역행해서
역행했다는 뜻은 뭐냐면 지금 호랑이 굴로 다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호랑이 굴로 다시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의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산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만 했지만 이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역행해서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까지 이렇게 역행해서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그곳에서 이제 가는 곳마다 장로들을 세우고 이제 그 원주민 장로들이죠. 원주민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안디옥까지 들어오는 게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인데 오늘 본문에 사실 제가 김지리 선교사님 이 선교복을 들으면서 14장 27절 28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바울이 사실은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호랑이 굴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어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불사하고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 와서 보고를 하는데 좋은 일도 있었겠죠. 구브로 섬에 서기오 바울 이제 성경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서기오 바울이 막 회심하고 막 이제 그런 것들 막 너무 또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복음을 듣고 막 이제 회심하고 막 그런 일도 있고 그것뿐이겠습니까? 눈물 날 일들이 생기는 어려움들이 생기는 이제 주변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누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그냥 이제 죽었잖아요. 죽다가 이제 기적까지 살아났잖아요. 그런 일들까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할 때에 이제 듣는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저희 교회가 선교에 더욱더 열심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우리 안주하다 보면 어떤 사명보다는 내 안위를 더 귀하게 여기고 내 행복을 더 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다해서 자기의 젊음을 다 불태웠던 것처럼 제가 이제 우리 김진희 선교사님 이제 우리 각종 사님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사실 이제 젊은 피더라고요. 20살 때 이제 전도를 나가셔가지고 청춘을 이제 다 바치는 거죠. 청춘을 다 바치는 주는 것도 없는데 사실은 후원하고 보조해주는 교회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에 그걸 연연해서 선교 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 청춘을 그렇게 바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각종사님한테는 이런저런 또 장래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제안도 하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각종사님도 그렇게 얘기 안 한 게 아니다. 근데 이제 확고한 뭐가 있더라고요. 확고한 뭐가 있어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신학도 좀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할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 더 귀한 것들을 발견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준비된 말씀을 제가 안 전하고 사실 또 이렇게 준비된 말씀 전하면 시간이 너무 초과될 것 같아가지고 식사 못하고 여러분 1시에 나갈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